요나서 4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1290페이지입니다. 이손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전도회가 특송과 암송하시겠습니다. 편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아멘.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마리아 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행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일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손으로 들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주님이 아니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그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요 하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정말로 이 교회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원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귀한 이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또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계시고 여러 장로님들이 훌륭하게 수고하시는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섬겨가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변함없이 복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고 찬양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부족한 종을 능력 있게 들어 쓰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지요, 선지서. 그죠? 선지구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서예요. 선지자는 앞설 선자 알지자를 써서 앞서서 아는 사람입니다. 뭘 앞서서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앞서서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앞서서 알고,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큰 메시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이 모두 17권이 있는데, 그래서 선지서는 17권이에요. 등장하는 선지자는 16명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 2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16명의 사람이 17권의 책을 쓴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선지서예요.
선지서를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보기는 선지서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그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호되게 매를 대십니다. 근데 자식이 매를 맞고 아빠한테 매를 맞아서 아프다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은요, 정말 잘못해서 때렸지만 때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아파하는 그 자식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래서 아픈 상처를 다시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자식을 갖다 매를 치되 그러나 그 상처를 또 싸매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심으셔서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원,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값진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열매, 잘못된 열매, 타락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 농부가 여러분,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걸 다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 나라로 다 던져버리셔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농부는 농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뽑아버린 그 자리에 새롭게 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으로 묘사된 것 같아요. 목자의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흩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모으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택한 백성들이 정말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따라오는 양들이면 좋겠는데 말 안 듣는 양인 거예요. 못된 양들인 거예요. 제멋대로 길을 가는 위험한 길인 줄도 그걸 모르고 꾸역꾸역 불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양무리들 좋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 길 원한다면 마음대로 가봐라. 양떼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방 민족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양무리들, 그 이스라엘의 양무리들을 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수와 같은 그 나라들, 그 백성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 양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너희 마음대로 한번 다녀봐라 하면서 흩어버렸지만, 그러나 양무리들이 울부짖고 있을 그때 안타까워서 흩어진 양무리들 한 마리, 두 마리 다시 모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등장하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남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그 고멜은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꾸만 연애하는 자를 쫓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 소중한 사랑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사랑의 품에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외에 엉뚱한 우상을 따라가면 좋을 줄 알고 그러면 더 행복할 줄로 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애 터지는 호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호세아야, 봐라. 네 고멜이라고 하는 네 아내 때문에 얼마나 네 마음이 괴롭냐. 힘들지? 그런데 너의 심정이 곧 나의 심정이란다. 내가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들은 내 사랑을 너무나도 몰라주는구나. 엉뚱한 우상을 따라가며 저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너는 내 심정을 알았거든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전해주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17권의 모든 그 선지서마다 앞부분은 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회복하시며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동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 그들도 소중한 생명들, 하나님이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들,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조차도, 일반 백성은 고사하고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순전히 자기 신학, 자기 생각, 자기 민족의 입장,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요나서 1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육로로 걸어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가 배를 타고 저 멀리 오늘날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 다시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뒤쫓아오셔서 진노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먼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생각이 좁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따라오시는 멀리 가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지중해에서 그의 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장면이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시리아와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이런 그 지역인데, 이 나라는 과거에 북이스라엘 여러 번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어떤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사야와 미가가 그 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활동하는데 이 북쪽 나라를 늘 괴롭히던 나라, 나중에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미워요, 밉지 않아요? 미운 대상이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멸망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멸망받았으면 좋겠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일본 놈들은 멸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우리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나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왜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족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뭘 꿰뚫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꿰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2장에서는요 여러분 연단받고 회개하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물고기 배 안에 요나. 3장에서는 드디어 순종해서 전도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니느웨 성 안에 요나. 마지막 오늘 읽었던 4장 부분은 어디입니까? 4장 부분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있는 요나. 잘못했지만 막 한 번은 호되게 좀 꾸지러면 해가지고 그 물고기 배 속에 던져져가지고 막 그 물고기 신학교 속에서 그가 연단을 받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연단을 받고 나왔는데, 야 여러분, 한 번의 회개가 완전히 성자를 만들고 천사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회개로 완전히 달라진 삶이 아니에요. 조금씩 연단받고 조금씩 성화되어 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뿐이지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못 됩니다. 분명히 회개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고 연단 맞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4장에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하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설명한다면 요나는 여러분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 그쪽 동편에 가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마 회개할 놈들이 아닐걸? 예? 야, 희한한 그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가 너무 섭섭하지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회개를 외쳐놓고 말씀을 전파해놓고 기대하기는 너희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돼 있어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스트레스를 갖다 팍팍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썽을 대는 지금 요나,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요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막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속상해 죽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임금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다. 요나서에 참 요나가 단 하루, 니느웨는 사흘 길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대대적인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뭡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변방 나라와 더불어서 오랜 세월 전쟁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진, 그 다음에 흉년,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선지자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만 회개하시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오 라고 외치는 그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의 외침이 아이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임금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대적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전했던 요나만이 유일하게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속이 상해서 지금 썽이 나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느끼는 것이 이야 그렇구나 사람이 웬만큼 은혜 받아서는 자기 고집 잘 안 꺼는구나. 자기 자아를 잘 안 내려놓는구나.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말로는 그러는데 오늘 그 기도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말로는 그러는데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사리 안 내려놓는다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원교회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너무 온유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굉장히 참 보기 좋으세요. 참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나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가면 다른 교회 가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러면서도 나가서는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는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넣어가지고 막 누르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번에는 조용하게
그 요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속삭이시면서 요나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요나야, 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리 성이 나느냐? 네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 니는 무엇이 그렇게 아까우냐? 네가 지금 이 박농쿨 하나 지금 사라졌다고 이렇게 아까우냐? 여러분,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초막을 짓고 있는데 요나가 첫 번째 성이 났던 이유는 너무 더웠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들이 회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이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짜증이 나 있는데, 아이고 날씨마저 왜 그리 더운지요. 우리나라 7월 8월 같았던가 봐요. 막 그냥 햇빛이 내리쬐는데 막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나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빨리 자라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지금 초막 위에 박농쿨이 이렇게 드리워졌더니 거기에서 뭐가 드리워집니까? 그늘이 생기고, 야, 박농쿨 그 그늘의 밑에서 잠깐이지만 만족을 느낀 거예요. 행복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괜찮네. 시원하고 좋구나. 야, 이거 기분 좋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박농쿨을 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교훈을 위해서요. 박농쿨을 나게 하신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큰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그 벌레가 박농쿨을 깔아먹게 만드시고,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하게 드러워졌던 박농쿨이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그리고 동풍이 막 불어와서 뜨거운 그 바람 때문에 이 박농쿨이 시들시들해지고 다 말라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요나의 짜증은 또다시 폭발합니다. 요나의 분노는 또다시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참으로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나야, 네 박농쿨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거 심지도 않았잖아. 재배하지도 않았잖아. 하루아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 박농쿨, 네와는 큰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이거 하나 사라졌다고 네가 이렇게 아까워하느냐? 이렇게 아까워하느냐? 근데 하물며 저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그 12만여 명 되는 그 불쌍한 인생들, 그 생명들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요나서는 요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이러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으로 끝이 났을까요? 요나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하나님 저들도 사랑하시는군요. 저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군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제 고집대로 해왔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성을 내고 제가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무언의 침묵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설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요나가 회개 안 했으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난 요나서를 어떻게 썼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부터는 아마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일에 요나가 더 진력하며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요나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져볼 필요 있어요. 원수마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원수마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방인 구원마저도 열정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전도에 이렇게 헌신예배에 왔습니다. 오늘 전도보다도, 전도는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타 문화권에까지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전도가 바로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이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중심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를 좀 이렇게 소개도 좀 해드리고, 제가 잘하는 또 선교단체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관, 이 시간이 오후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밑바탕에 놓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꺼내든 겁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곧 좀 하고요. 저는 지금 동행교회를 개척하여 섬긴 지가 이제 26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 전도사 할 그 당시에 저는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기 합천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합천 아시죠? 합천 중에서도 아주 산골짜기 교회였는데 제가 부임해 갔더니 어른들, 노인분들 7분이 계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3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쌀 한 말 받기로 하고 그런 약조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름 동안 상추쌈만 가지고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갔더니 사례금은 고사하고 한 달에 나오는 헌금이 제가 11조를 8,000원을 했어요. 8,000원 그 당시에 노회에서 3만 원을 지원받고 대구 동부교에서 5만 원을 지원받고 그래서 8만 원 지원비를 받고 8,000원을 헌금한 것이 우리 교회의 제일 큰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헌금을 다 합쳐도 2만 5천 원에서 한 2만 7천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한 쌀 한 말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세, 전기세 이것도 다 감당을 못해요. 이런 어려울 때도 제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두 번째는 어려운 시골교회 형편을 알고 누군가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저한테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제 생활비를 갖다가 충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렵지만은 그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이름이 하예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달 10만 원을 보죠. 그 당시 요즘도 1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 10만 원은 유일하게 10만 원을 지원한 분이 딱 한 분 있었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것은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예성이라는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매달 10만 원씩 오니까 약간 불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시골교회 같은 데 이렇게 대주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통일교가 대준 돈으로 당신 신학교 다녔어 이러면서 우리 말 들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단에서 혹시 오는 돈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걸까 궁금히 여기는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입니다. 참 잘했죠. 어떤 걸 잘했습니까? 금융 실명제를 갖다 탁 실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름을 알게 됐어요. 대구 남일교회. 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만 그분이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말라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김모 여집사님, 한 40대 중반 되는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신학교 동창생인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듣고 저 시골에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왜 하예성일까요?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예성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절대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시고 제가 미안하니까 한번 만나고도 싶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는 그 도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겠습니까? 또 대구 여러분 성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서부정류장 근처에 성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여전도에서 한 번은 내려왔어요.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여전도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동네 우물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 겨울에 그 물 길어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물 길어 와가지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다 노인분들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주일날 그거 가지고 다 음식장만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물 길러 가지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 여전도에 와가지고 여기 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제일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비용이 좀 드는데 이게 우물이 저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 돈 120만 원이에요. 예, 적은 돈 아주 지금으로 친다면 지금 뭐 한 30년 조금 더 된 얘기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그저 한 500만 원 가치는 아니겠나 싶어요. 그 여전도에서 우물을 파준 거예요. 야, 그 우물을 파는데 물을 이제 올리니까 저 깊숙한 곳에서 깊은 우물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뚜레박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뭐죠? 지하수 파는 거. 지하수 파는 거 갖고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뚜레박으로 올릴 필요도 없는 데다가 물이 뭐 저 밑에서 올라오니까 겨울에도 따뜻해요. 겨울에도 속에 깊은 곳에 오는 거가 따뜻하고 물이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빨래도 시원하게 하고 설거지도 수월하게 하고 성도들도 얼마나 주일날 와서 밥 먹고 설거지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때 참 큰 힘이 됐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소개를 못합니다. 기억이 남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어떤 때는 지금 칠곡 중앙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집사님 시절에 서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시골교회가 자기 모교회랍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겨울철에 그 난로를 피우긴 피웠는데 마룻바닥인데 너무 차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시린 걸 아시고 그분이 설에 한번 내려오셨다가 발 시린 걸 아시고 그 다음번에 한번 내려오셨어요. 이야, 실내화를 30켤레를 또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전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어려운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그 도회지교회에서 도와주는 그 따뜻한 손길, 그 도움의 손길들이 저의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고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해 나가며 참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거든 하나님 저도 어려운 교회 도움에 살게 해주세요. 저 힘든 선교사님들 후원하며 살게 해주세요.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도움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개척한 이후에 한 교회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는 첫해 여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는데 그 여선교사님은 인도에 있는 이은옥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남편분은 노수빌이라고 하는 수빌로이, 바로 우리 한국말로 노수빌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분이에요. 인도 목사님이시고 특이한 거는 그 사형제가 있는데 위에 장로님 있고 나머지 밑에 삼형제는 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세 분이 다 우리 한국에 와서 총신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네 분이 다 우리 한국 아내를 맞으셔서 그렇게 해갖고 인도 분하고 한국 분하고 이렇게 결혼해갖고 사형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캘커타를 중심해서 인도 사역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노수빌 목사님,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사모님이 뭡니까 이은호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우리 교회 첫 선교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번은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선교하는 것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와요. 저기 우물 속에, 오늘 우물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만, 우물 속에 양이 빠져 있는데 양을 건지기 위해서 밧줄을 잡고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기는 어려우니까 밧줄을 잡고 내려가서 양을 건져 끌어올리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 도탄에 빠져 있는 많은 그 이방인들, 많은 불쌍한 그 타민족 사람들을 갖다 건져내는데 그들은 건져내야 될 양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밧줄을 붙잡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밧줄을 잡아주는 그 사람들이 위에서 밧줄을 붙잡아주기가 팔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밧줄을 놓는 순간에 양을 건져내기는커녕 양을 건지러 갔던 저도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더라도 기도의 끈 놓지 말아주세요. 힘들더라도 이 후원의 끈 놓치지 마시고 이 밧줄을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럼 내려가서 열심히 물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 분 지원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10여 년 만에
50개 지역을 지원하는, 제가 15년 만에 50개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100개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개처를.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원교회하고 비슷한 정도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비전 2020을 삼은 게 다음 세대의 육성. 한 바퀴는 다음 세대의 육성. 그다음에 또 한 바퀴는 선교 사역 확장. 그래서 한 군데서 시작한 것이 지금 100군데까지 늘어나도록, 내년도는 120군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첫 출발점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시골교회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때 그 도와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힘이 됐던가, 얼마나 도움이 됐던가. 나도 이제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 준다면 그 선교주의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런 목회자의 마음가짐을 성도들에게 공유하면서 나누었더니 성도들도 따라주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 가운데 선교비가 최소 2억 이상은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직회를 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 우리 선교 너무 지금 많이 합니다. 너무 우리 부담됩니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거야,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방인도 아끼시고 그들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방 지역에도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며,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도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지금까지 여러분 바깥에다가 신경 쓰잖아요. 어떻게 바깥에 막 퍼주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에 내부에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안에서만 막 일을 하면은 다툴 일이 있거나 갈등 생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분열을 겪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부흥되기 어렵거든요. 벌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그런 교회는 버텨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분쟁이 없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보너스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당을 잘 지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예배당을 잘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이고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는 한 가지 목표는 이뤘으니까 그 다음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은 한번 선교 지향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교회가 방향을 갖다 나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이며 더 귀하게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자, 그러는 와중에 저희 교회가 선교를 좀 더 확장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는 황선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인도에 아까 얘기했던 이은옥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저를 소개해줘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칠곡에서 이렇게 만나서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한테 전 감동을 많이 입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분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사모님이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65세 폐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애틀에서의 목회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3개월 동안은 그래도 고향 땅에서 마지막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고향 땅이 그 지리산 근처였던가 봐요. 그래 지리산 근처에다가 방을 하다 얻어놓고 죽을 날을 마냥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몇 달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를 조금 더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동안 목회해보면서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만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은 영혼을 건져내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믿으시죠? 생명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 생명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많은 영혼 건져내라고, 선교하는 목적도, 모든 목적들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왜 돌리고 계실까요? 멈추지 않으시고 아직도 택한 백성, 구원할 대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상. 여러분 참된 믿음은 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를 소개한 거예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두 번째는요, 그분을 찾고 섬겼을 때 내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상급을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줄로 알고 석 달 동안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비량으로 해서 그 봉지에다가 빵이라든가 음료수, 과자 이런 걸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했대요. 그리고 그분은 6.25 때 백마고지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공을 세우고 그러면서 몸을 다친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매달 15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150만 원 연금을 자기는 뛰면서 전도하고 이 연금은 어디로 보낸 거예요? 선교지로. 참 어렵다고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내갖고 15분에게 매달 10만 원씩 150만 원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내겠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석 달 사신다 그랬는데 석 달 지나도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고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70세가 되었을 때 65세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70세가 되어졌을 때 이야 하나님이 선교하는 걸 이거 굉장히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일이라면 내 혼자 하면 조금밖에 안 되니까 15사람밖에 못 도우니까 동력자들 같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한 목자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70세 때. 많은 분들이 70쯤 돼갖고 은퇴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내 할 도리 다 했다,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그분은 선교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혼자가 되셨는데 그 선교하는데 좋은 동력자가 되라고 좋은 사모님까지 70세에 만났어요. 그래갖고 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장로님들 남집사님들은 보니까 다를 때는 안 웃으시는데 좋은 사모님 만났다 그러니까 막 웃으시네. 자, 이래가지고 그 선교회가 발전해 나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개월밖에 못 사시다는 그분이 65세에 돌아가셔야 될 그분이 지금 89세까지 살고 계십니다. 89세. 그리고 15분을 돕던 그분이 많은 동력자들을 확보해서 지금은 1,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의 노인이 시작한 일이에요. 자기 혼자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랬는데도 정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알고 선교의 마음이 열려져서 동참하는 분들이 생겨져서 무려 1,400명의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그런 선교단체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애틀에서 이 일이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시카고로, LA로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상륙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7년 전부터, 대구에는 4년 전부터 저를 만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10월 달이 되어지면 대구 선교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테이블이 있는데 한 테이블에 이제 호텔에서 해요. 미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호텔에 식사비를 갖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기여를 합니다. 누군가가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기탁을 해요. 그러면은 10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청받은 사람은 그냥 호텔 식사를 그저 편안하게 잡수러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그 선교사님의, 그 목사님의 보고와 또 그 목사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 한 두 분이 오셔갖고 선교 보고를 하며 이 선교 단체가 하는 일을 쭉 소개를 해요. 그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럽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그 시간에 진행이 되고 마지막 시간에는 자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한 가정에서 아니면 혼자서 감당이 힘들면 두 가정에서 연합해서 우리 지원할 분 있으면 지원서를 써주세요. 그러나 이거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동이 되는 분들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4번을 그거를 했어요. 했는데 보통 이제 초청해서 오는 분이 한 100여 분 정도. 올해는 몇 분이 됐겠습니까? 올해 이제 얼마 전에 했거든요. 지난달에 했는데 올해 35분이 동참했어요. 35분 가운데 우리 교인이 15명. 그래서 우리 교인이 지난 4년 동안 정확하게 40가정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40가정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매달 10만 원씩. 그런 가정이 지금 40가정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됐어요. 내년 10월 달에도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가정과 저기가 1:1 동력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사진도 보내고 기도 제목도 보내고 서로 공유하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해서 그거를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줌으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보내줌으로 교회가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교회 관리 밖에서 하면 안 되니까 관리를 하고 그러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참 처음엔 저는 우리 10가정도 나오겠나 싶었어요. 근데 조금씩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사실 요즘 시대에 매달 10만 원씩 교회 다른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교비로 갖다 꼬박꼬박 10만 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40가정이 동참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분에게 생명도 주셨고 그분의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지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주먹밥입니다. 그분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참 중대장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주먹밥 하나 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그 주먹밥 하나 먹고 그 힘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먹밥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자기는 매달 한 가정에서 10만 원을 어느 선교사님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에게는 전쟁 때 주먹밥 하나 먹는 것처럼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펼치고 있대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달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대상이 있고 또 그것을 가정에서도 또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거나 우리 교회가 깊은 관련이 있는 데는 후원회가 조직이 돼서 후원회 회원들은 매달 10,000원씩도 냅니다. 내면은 그래서 어떤 후원회는 한 50명 정도 후원회 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달 한 50만 원 정도와 그 선교사님의 선교자에게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그 후원에서 또 이 지원을 하고 어제는 2중 3중으로 갔다 이렇게 근데 조금씩 힘을 모으니까 아주 큰 본인은 10,000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근데 50명이 모아지니까 5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 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갔죠 시간이? 자, 우리 교회가 작년 재작년에 아프리카에 예배당 건축했던 얘기만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에는 교인들이 전도하면 제법 모이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그 더운 지역에
또 때로는 비가 쏟아지는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뭡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 찢어진 그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1,200만 원이면 하나 건축할 수 있는데 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고 그리고 특별 헌금을 했어요. 특별 헌금을 했는데 마침 그때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예배당 5개 짓고 케냐에 3개, 우간다에 2개, 5개를 짓고 우물 하나 파는데 한 300만 원 든답니다. 우물. 예, 그런데 우물이 있으면 훨씬 전도하기가 좋대요. 교회 앞에 우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물 길러 왔다가 미안하니까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짓고 했는데 다 짓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한 20여 명이 그곳을 방문했어요. 야, 근데 그 성도들이요 1km 전에 나오고 어떤 교회는 500m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환영해 주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옷가지를 펴놓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불렀지요. 옷가지는 깔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환영한다고. 예? 근데 앞으로 사람들 총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500m를 자기 교회까지 가는데 계속 총을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다가 예배당 하나 생기기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요. 갔다 와가지고 갔던 분들만 중심이 돼서 목사님 또 하나 짓지요. 그리고 특별 헌금을 또 한 거예요. 그 갔던 분들 중심 돼가지고 선교는 해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쁨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짧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언젠간 가야 되잖아요. 아까 그 황성규 목사님은 데이 바이 데이, 나는 하루하루 산다는 그런 심정.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켜 주셨으니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열심히 일하리라. 또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열심히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신다 해도 나는 이제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바로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적게 하면 돼요. 2사람 3사람 힘을 모아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기도잖아요. 기도의 후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올인한다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원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꼭 간직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요, 제가 좀 오늘 설교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